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모두 마친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바라고 또 바라온 이 일을 마치게 되었을 때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자 또 아버지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일을 나를 통해 이때에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힘껏 제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의 제사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때보다 더욱 성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8장 63절부터 64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바쳐진 소가 2만 2천 마리, 또 양이 12만 마리, 그리고 번제와 소제, 감사 제물의 기름은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그 많은 제물의 기름을 담을 수 없을 만큼 넘쳐 흘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66절에서는 그 일에 대하여 솔로몬과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또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 태평성들을 이루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이 솔로몬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앞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를 열왕기상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는 그에게 나타나서 소원을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신의 정욕을 위한 소원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데요. 이 마음도 1,000번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음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이 당시 솔로몬은 왕으로서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때문에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겠다는 그런 부담감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기를 열왕기상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신 이때는 지금 솔로몬의 최고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이룬 그때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을 잘 유지하여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혜롭게 통치하겠다는 그런 긴장감도 사라지고,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라면서 안도의 마음으로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첫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그런 솔로몬의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은 앞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똑같은 말씀을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처음 왕이 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솔로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어쩌면 또 다른 두려움에 있을, 혹은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이룬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려는 솔로몬을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은 처음에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이 겸손한 마음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 내가 왕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이룬 것이 많아졌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자신이 이룬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빈번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처음 마음과는 달리 이제 목회를 마치게 됐을 때에 실망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 혹은 이 직장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정작 합격하거나 입사하게 되면 그때 그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다짐은 안 했던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일들도 많이 봅니다. 우리 자신도 어떠합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신자로서 살기를 다짐하지만 처음 부부가 되고, 또 처음 아이를 가져서 부모가 될 때, 또 처음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겸손히 구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지, 좋은 부모가 되어야지, 좋은 신자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소망 없이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어쩌면 솔로몬에게도 그가 최고 전성기였을 때가 어쩌면 그에게는 가장 연약한 때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때.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기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그 모든 일을 성취한 것이 내 영광,
또 내 능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처음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겸손히 주님을 찾았던 그때를 기억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큰 민족으로 약속의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을 만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드까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또 시간이 지나서 약속을 잊을 만하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거야. 그렇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잘하였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주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타국 왕에게 넘긴 적도 있었고 노년이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니까 아내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약속을 이루려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약속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나타나셨고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생명이시며 말씀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고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바다 한복판 그가 탄 배에서 나타나셨고 그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육지를 밟게 되었을 때도 그리고 이방 민족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살 때에 우리는 절망의 낭떠러지 그리고 낙심과 파멸의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길로 가서 망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부지런히 또 부지런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키거나 또 지키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서 여느 선택지 중 하나로 하나님 말씀을 고려해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 보라고 속삭입니다.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의 선택지로 취하여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죠. 넘어졌습니다.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가 선택해도 되는
그를 고려 대상으로 여겼을 때에 그는 어김없이 실패했습니다. 분열왕국 때의 이스라엘과 유다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방 나라 사람들의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말들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이방 우상들이 줄 수 있다고 여긴 나머지 그들에게 엎드리고 절하며 이방 사람들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였던 것처럼 온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받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2022년도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담과 또 아브라함,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잘하였을 때뿐 아니라 실패하였을 때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내가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한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자 나타나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내게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부모나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본이 되신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구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유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또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살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놓고 사는 것이 당연한 듯 여기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혹은 놓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길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올 한 해 2022년도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주님과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따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